건축업자로 오랜 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한 사람이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원로되는 회장이 정년퇴직을 하는 그 부장님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근사한 집 하나를 짓고 싶다고. 당신이 지금까지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정말 충성을 해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회장님께서 이 건축업을 진행하는 부장께 집 하나만, 정말 정성껏 집 한 채만 퇴직 기념으로 좀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부장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인데, 아니 퇴직하는 마당에 좀 쉬었다가 퇴직하라고 그러면 뭐 어디가 어떻게 되나? 우리 회장님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셔.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래도 아직 자기의 직임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든 집을 짓게 됩니다. 업자들을 불렀어요. 자재를 준비합니다. 또 건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참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한 게 얼마인데 마지막에 집이나 지으라고, 집 짓고 퇴직하라고 했다고 막 불평을 하면서 업자를 불러가지고, 저 말이야 그 자재 있잖아, 좋은 거 쓸 필요 없어. 좋은 거 쓸 필요 없다. 그리고 일도 그냥 보기 좋게만 하면 돼. 길만 잘 맞춰가지고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도 웬일인가 뒤숭숭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자재를 최하급으로 썼어요. 근데 일도 대충 진행하고 콘크리트 타설도 그냥 가장 싸구려로 갖다가 그냥 막 진행을 했습니다. 기일 안에 일을 마쳐야 되니까 독촉을 했습니다. 빨리 좀 하라고, 빨리. 나 이거 이제 마치고 퇴직이라고. 빨리 끝나고 난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집을 완성했어요. 다 점검을 하고 외관으로 볼 때는 반듯하게 깔끔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이제 열쇠를 가지고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았죠. 집 짓는 거 내가 지나다가 봤는데 열심히들 하시더구만. 회장님, 제가 마지막 퇴직하는 마당에 그래도 회장님이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완성했습니다 하고 건축 완공된 집의 키를 회장님께 이제 드렸습니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저 이제 퇴직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오시게 김 부장, 이리 와봐요. 아니 이걸 나를 주면 어떡해? 이 열쇠를 나를 주면 어떡해? 왜요 회장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참 내가 김 부장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만데 내가 그냥 집 지으라고 했겠어. 당신 퇴직하는 기념으로 선물 주려고 그랬지. 열쇠를 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까지 수고한 선물이야. 가지고 가라고. 이 키 나 주는 게 아니야. 당신 거야. 당신 이름으로 다 명예 변경 다 등록해놨으니까 가지고 가. 이 부장이요. 회장님 집 앞을 나오는데 얼마나 티가 가렵고 후회 막심한 거예요. 아니 회장님 내 선물이라고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최고의 자재를 쓰고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대충 하지 말고 지진 강도 10이 와도 끄떡하는 집으로 줘. 비용 걱정하지 말고 줘.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했을 텐데 회장님이 마지막에
자기를 심부름 시키는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 그냥 대충 주섬주섬 그냥 일을 마무리 졌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누워서 새 집에 들어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 어떤 자재가 들어갔으며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를 누구보다도 자신이 감독을 해가지고 집을 건축했기 때문에 더 불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장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집 짓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초를 잘해야 된다. 기초는 반석으로 해야 돼.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이 석회질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져라. 여러분, 믿음의 집을 그렇게 지라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반석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반석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주님이 일체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그냥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폼새나게 그냥 형식을 갖춘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감사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여서 주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식구들을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하면서 오늘 아침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올 들어서 최고 추운 날씨니까 영하 13에서 15도까지 체감 온도는 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찾아왔잖아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왜 이렇게 왔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즐거움으로 왔을 거예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한평생 이런 예배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셨을 텐데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주께서 영광스러운 반열 속에 인도하시고 친히 복을 더하여 주셔서 최고의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건축하게 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소재로 해서 밑바탕을 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거룩성을 상실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거룩이 상실되면 찬송도 잘 되지 않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찬송과 기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거룩한 형상을 옷 입힘 당해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다져지고 새롭게 세워져야만이 입이 열려서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노래가 뭐냐고 그러면 찬송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찬송을 하라고 찬송을 옆에 펴놔줘도 입이 열리는지 닫혔는지 모를 만큼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보세요. 여기에 앉아서 정말 평화롭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감격스러운 예배가 진행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새로운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성령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냥 찬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노래처럼 흥얼거리고 박자를 맞춘다고 해서 찬송이 아니에요. 진심이 우러나서 우리 속에서부터 깊은 생수처럼 솟구치는 이런 자원함의 발동적인 역사가 없이는 찬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중에 여러 찬송을 했습니다만 이 찬송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세요.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호시탐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유혹을 떨쳐야 합니다. 이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 가지 유혹을 떨쳐야 되는데, 첫째는 의식주의 문제 안에서 유혹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명예와 권세 안에 유혹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만하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성 간의 관계를 통한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유혹의 요소를 받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의식주 문제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앞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라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자기 도취, 자기 자만이죠.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그런 미혹에 빠졌는데 예수님은 이런 유혹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역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데 참 얼마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와서 유혹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성경 속에 보면 뱀이 와서 유혹한 걸로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좋게 보이는 그 형상을 가지고 또 달콤한 말로 사탄이 와서 유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유혹해서 넘어가지 않으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시간차에 따라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 등장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발락이 생각해 보니까 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만이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계속 미혹을 하는 겁니다. 뭘로 미혹했습니까? 물질로 미혹했어요. 발람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수를 가지고 저주하도록, 이 저주가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맙시다. 그럼 발락이요. 발람이 발락에게 미혹을 받아서 물질 공세가 오니까 참 이 유혹을 떨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긴 왜 물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욕심이 이 마음속에 다 보존되어 있고 이제 갖춰지고 준비는 다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형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마음은 이미 결정됐으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인간적인 자신의 아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굽히지 않고 그 목적을 갖고 쫙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이래 저래 좀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자기 목적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정욕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서 미혹하니까 그만이 물질 공세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해가지고 칼을 빼들고 발람이 나귀를 타고 진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려고 하니까 길목을 지켰다가 발람의 목을 치려고 그러고 있는데 발람을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했습니까? 영안이 가려졌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깨닫게 하죠. 나귀가 막 자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앞으로 가기를 거부하는데 발람이 생각해보니까 이 못된 나귀가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도 분수지 막 채찍으로 때리며 나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안을 열어주시죠. 그랬더니 나귀가 왜 앞으로 전진을 못했는지 이 주인 지키려고 자기 주인 발람을 지켜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뒷걸음질 치는데 그것도 모르고 천사가 하나님이 급하신 천사가 칼을 빼들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 발람을 죽이고자 앞에 서 있는 것을 영안이 열려져서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참 나기만도 못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욕심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길을 갔었구나. 여러분, 영안이 열리니까 모르는 것들이 보여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발람이 최후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게 되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징치함을 받고야 말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위에 자기 집을 건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넘어져요. 주위 환경을 보면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90년대 젊은 화가였던 디로와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탤런트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거. 그래서 어쩌든지 좋은 작품을 내놓아야 되는데 둘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약속을 합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일을 하면 한 사람은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이 공부를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일을 마무리 짓고 이제 또 공부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디루가 먼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친구 나이스타인이 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왜요? 자기 친구 공부시키기 위해서 손이 부러뜨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친구 디루를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 내가 당신 졸업하고 공부 마치는 동안에 내가 다 해줄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공부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갔지? 이 친구가 어디를 갔지? 나중에 이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 디러가 성공적인 화가가 되고 참 복된 화가가 되고 이 귀한 명작을 통해서 세상에 우뚝 선 빼어난 친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손이요 다 부러터가지고 피만 안 흘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칠어진 손길에 친구의 그 손을 보고서는 이 디러가 그렇지 바로 저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명작이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정을 가지고서 헌신적으로 배려하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 주니까 한 친구는 공부해가지고 명작을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명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델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작품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손 유명한 거잖아요. 그냥 그 작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이어져 나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기를 건축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 19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어서 계속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사람이어서 성령은 없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나갔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21절 보세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 위에 그것도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영생의 역사를 이루고 마침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12월 셋째 주간 오후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셔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